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세우실 때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통하여 첫째로는 구원의 복이요, 두 번째로는 삶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로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1993년 6월 6일 브루몰의 144 로렌스 로드의 한 조그마한 미국 교회를 빌려서 두 가정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참 더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온 몸이 완전히 물로 젖은 듯 했을 정도로 참으로 더웠습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대형 교회를 결코 목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있고 생명력이 약동하는 건강한 교회를 소망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영적으로 척박한 이곳에 제자 훈련을 목회 철학으로 삼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태어난 그 해에 태어난 아이가 지금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 아이처럼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지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 가장 이상적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살 된 우리 교회를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상적 교회를 반추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로 서마나 교회와 함께 책망은 없고 오직 칭찬만 주님으로부터 들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란 말은 원래 사랑인 필로스와 형제란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형제 사랑이란 의미의 도시입니다. 버가모 왕국 시대 통치자 유머네스와 그의 동생 아타루스의 뜨거운 형제 우애를 기리기 위하여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한 도시의 이름을 빌라델피아라고 지었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 인구 한 1000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그만한 도시였고, 이 도시의 언덕 위에 조그만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 역사가 가장 짧은 교회였습니다. 외형상으로 화려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었으며 유명 인사들이 출석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요, 언덕 위에 앙상하게 아주 작은 터 하나만 당그랑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초라한 교회의 예터를 보면서 참으로 교회가 작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가장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기둥으로 남을 만한 매우 가치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지상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교회, 주님의 심장을 고동치게 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지상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아주 짤막한 코멘트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큰 것에 대하여 매우 집착이 강합니다. 큰 교회, 큰 예배당에 관심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인간의 큰 것은 티끌처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아무리 규모가 작다고 해도 생명력이 있고 뜨거운 헌신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큰 교회로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수만 명의 무리보다는 12명의 제자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듯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 목회자로서의 큰 은사와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하여 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작은 능력을 갖고 근근히 한 사람씩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3년 동안 한 우물만을 파왔습니다. 처음 수년 동안은 혼자서 일주일에 7팀을 인도할 정도였습니다. 마치고 나면 밤 12시가 넘었는데 남은 진액이 소진해서 땅속으로 내 몸에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기도 했으며 너무 피곤하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몽롱한 상태로 지새우다가 새벽 기도에 나간 적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원래 제자 훈련은 2팀 이상 하면 죽는다는 슬로건이 있는데 저는 7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눈망울을 내가 거절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자 훈련하다가 죽으면 순교라는 마음을 갖고 죽을 각오로 제자 훈련을 해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미국 올 때는 다른 사모님들처럼 작은 가게 하나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목회를 도울 마음을 가졌습니다. 가게를 오픈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 바로 그 찰나에 아내는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라.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드물단다. 그래서는 나는 외롭구나. 그 사실을 신중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몇 번을 기도해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마음을 강탈하기에 도대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순종을 다짐했습니다. 얼마 전 제 아내와 함께 이민 목회 25년 가운데 제자 훈련 23년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대충 180명 이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유수그룹 출신이 200명이나 넘었었습니다. 그 중에 목사가 7명이 나왔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봉사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아니, 제자훈련 받은 분들이 다 어디에 갔느냐고요. 저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손해만 보아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깊이 깨달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자란 원래 키워서 파송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가서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손해가 아니며 큰 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매우 헌신적이고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리를 저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사역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되었기에 하나님은 결코 손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종국적으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포닥 외에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면면이 이어왔습니다. 그들이 바로 순장들입니다. 이들의 충성스러운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이 정도로 성장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회 탄생 25도를 맞이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 8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는 내 행위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그레이드입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내 행위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작은 능력이란 미크로스 두나미스입니다. 헬라어로는요. 이것은 아주 마이크로처럼 아주 작은 능력을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이나 부 등 외적인 내놓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의미며, 다른 하나는 내적인 것으로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별 볼품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가지고 큰 일을 한다, 이게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작은 것 가지고 큰 일을 합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는데 두 가지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간적이든 세상적이든 뭐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으나, 그러나 이 교회는 보배롭고 빛나는 옥석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순종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세상적 주의를 보시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영적 달란트나 강한 능력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을 보시고. 참 귀중한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순종의 교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들어봅니까? 순종에 대한 우리가 열정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는 자신을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순종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완전히 죽어야지 반쯤 죽으면 안 됩니다. 반 죽으면 반 사는 것입니다. 반 산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알킬레스 건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의 삶은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 죽거나 100% 포기해야만이 100%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단 말이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내가 말할 수도 있고 말하고 싶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 넌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결코 내 입을 가지고 함부로 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내가 죽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죽을 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켰다는 말은 테레사스라는 단어입니다. 테레사스. 제가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이 테레사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 성경 전체에서 이 테레사스라는 단어가 3번 나와 있어요. 3번요. 3번. 근데 그 중에 2번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데 사용이 되었어요. 간수가 죄수를 안에다 두고 밖에서 창과 칼을 들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테레사스입니다. 테레사스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정말 어제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도 때 공란을 딱 비워놨어요. 테레사스가 보초병이 밖에 서서 옥문을 지키는 그 모습이 바로 테레사스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새벽 5시 10분에 일어나서 묵상하는데 번개처럼 제 머리에 팍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초병이 안에 있는 죄수를 지킬 때 어떤 자세로 지킬 것 같습니까? 졸지 않습니다. 졸다가 만약에 안에 있는 죄수가 도망가면은 보초병은 자기의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보초병이 안에 있는 범죄자를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숨을 걸어놓고 지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지키는 겁니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순종이 바로 이것이구나.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것이 순종이구나. 순종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것이 바로 테레사스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용한 그 단어입니다. 순종 말은 하기는 잘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죄수를 지키는 간수처럼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행한 또 하나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표현이며
주님의 이름은 주님 자신의 대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변절이요 배교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결혼 후에도 잠을 자다가 잠꼬대로 결혼 전에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순결한 신부이기에 신랑 되신 예수의 이름 외에는 결코 어떤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안에 많은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고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배교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만큼은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배반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deny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최고를 사랑하지 않는 것.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다는 말은 주님의 이름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주님과 동일하게 사랑하거나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거나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님만큼 사랑하거나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마저도 주님만큼 사랑하거나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누구든지 주를 최고로 사랑하지 아니하려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 사랑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죽음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이 귀한 예수의 이름 외에 더 위대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름, 우리가 부르다가 죽어야 될 이름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내 구주를 200번까지 눈을 감고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불러봤습니다. 약 한 70번 정도 부를 때 마치 제 눈은 폭포수처럼 눈물이 솟아났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저보다 더 신령할 것 같으니까 한 50분만 부르셔도 영적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불러보세요. 저는 종종 힘들고 오려면요, 눈을 감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여러분, 몇십 분만 부르면은 감격의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부른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부르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온종의 순간에 우리의 눈에 초점을 잃어버렸지만은 우리는 입을 벌려서 예수, 예수라고 부르면서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큼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이름이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의 이름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의 이름에 감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성숙한 성도요,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섬겼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면류관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실까요?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이 면류관을 줄 테니 그것을 아무에게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의의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이 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낙심하고 돌아서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이 되며 헌신의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어진 일에 헌신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빼앗긴 사람들, 비극적인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고 야고보의 아들 루벤도 장자의 권한을 빼앗겼습니다. 사울 왕은 왕권을 다윗에게 빼앗겨 버렸고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인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충성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감동스럽습니다.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한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지상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지상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개별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은 단체적인 콜렉티브, 단체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필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건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가보니까요, 언덕 위에 아주 초라하는데 가이드가 설명을 해줍니다. 보니까 기둥이 4개가 있는데 한 개는 깨어져 버렸고 없어졌고 그때 그대로의 기둥이 3개가 있어요. 물론 많이 부식되어 있죠. 세워져 있어요. 주님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지만은 기둥 때문에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굽지 않아야 합니다. 속이 빈 강정이 되지 말고 꽉 차야 합니다. 그래야 단단하지 않습니까? 겉은 벌레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곧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곧아야 합니다. 헛새가 아니라 성령으로 꽉 차야 합니다. 사랑으로 광채를 드러내야 합니다. 기둥에 의하여 성전이 든든하게 서 있듯이 기둥 같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의하여 우리 양림은 교회가 든든하게 서지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기둥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양림은 교회를 받쳐주는 기둥 같은 인물이 된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에요, 병들고 지키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아래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행복해 할 것입니다. 반대로 기둥이 아니라 허약한 석가래가 된다면은, 그래서 곧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낭패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받쳐주는 기둥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전을 받쳐주는 기둥이 되든 힘없는 석가래가 되든 그것은 it's up to you.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기둥 같은 인물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을 늘 자랑하고 사랑하고 높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를 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단체적인 의미로서 천국에서의 기둥 같은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성전에는 상징적인 의미지만 12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성전을 받쳐주는 12기둥 중 하나의 기둥이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받쳐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양림은 교회가 하늘나라의 성전에 12기둥 중 하나의 기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비전을 갖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십시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시작했고 제자 훈련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한 사람의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지금까지 비전이었고 앞으로의 계속적인 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한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의 강건한 기둥이 되어 여러분 하나에 의하여 1000명을 얻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강국이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화단을 더럽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꽃밭에 불을 지르면 간단합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불 지르는 수고할 필요 없이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Let it them.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나서거나 물질과 욕만을 위하여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면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도 하나님도 다 좋다는 혼합주의 속에 묻혀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절대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25살이 되는 왕성한 청년과 같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그 귀한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높임으로 배반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생명의 멸관을 얻고 지상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큰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받쳐주는 그늘 밑에서 쉼을 얻는 축복된 성도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